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다 보면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또 구약의 인물로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6장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시는 5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바로 받아온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굉장히 절대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보다 지금 율법을 받았다는 것,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하고 그냥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면 꼼짝도 하지 말고 가야지.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막 화내시고 가라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다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괜히 혼자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이렇게 싸두고 있지 말고, 모르면 두려우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오늘 설교 말씀은 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뭐가 얼른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 딱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누가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기더니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대뜸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주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말고는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잘 필터링 하셔야 돼요. 근데 여호와죠. 근데 물론 여호와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뭐 더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 이름을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호와라고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표라는 말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또한 이것이 나의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만 딱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거 무슨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름 가운데 인디안 이름 가운데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이름들 있는 거 영화에 보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름은 빛나는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도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해석한 거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번역하기를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어로 또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말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또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번역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것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3장 15절에서도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3장 14절에서도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그것이 또 다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14절에서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그 위에 말씀하고 밑에 말씀하고 그 이름이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위에는 길게, 밑에는 짧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또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정령,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정령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보고, 정령,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드린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또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는 제가 다 알고 공부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그러니까 12절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건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아론을 말하는 대신 대언자로서 이렇게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조곤조곤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지 몰라요. 예, 뭐 영광도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얘기들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무섭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모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비록 정말 그들이 풍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고, 또 비록 그들이 정말 삶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은 축복된 삶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모든 원수도 갖게 되는 것이고 삶에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그 시궁창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있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이며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풀어갈 수 있어요. 정말 그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3절에 그 이름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번역해서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모든 그런 어떤 속성, 하나님의 본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마태복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함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을 얘기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뭐 설교를 할 건가 말 건가, 본문은 왜 읽었는가, 예. 그냥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읽은 것인가,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보면 누가 보아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15,000명 혹은 2만 명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이적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들을 구별해서 이제 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큰 이적 가운데 있었으니까 불러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쉬어야겠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제자들을. 그런 어떤 그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근데 물론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예. 어떤 것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지 않으신다는 것. 예.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던 것은 우리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바로 그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오늘 이제 배를 타워서 보내는 것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서쪽이죠. 배를 타고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그런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정말 주시는 휴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꿀맛 같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냥 저쪽 서쪽 바다를 보니까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새빨개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층층이. 예.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성경은 보면 제자들에게 닥칠 위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위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으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냥 배를 타고 제자들만 건너가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두워지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거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배에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이 장면도 굉장히 요란스러워요. 예. 예수님께서 그 물을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유령이다, 그리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엔 7가지 이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적은 이상하게 7가지 이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그럼 유령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서도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자들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냥 그러면 막 물보라가 일어가지고 뭐 시야도 잘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오셨다거나 뭐 헤엄을 쳐서 오셨다거나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저기서 하얀 게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완전히 공포 영화죠. 유령이 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서, 정말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들였더니 배는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갈릴리에서, 다른 데서 뭐 어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했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과 정말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바람이 정말 잠잠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든 환경들은 다 잊게 된 것이고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떨쳐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그 배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 이적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신 것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눠줬겠어요? 12명이 15,000명을 나눠줬으면, 2만 명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이 나눠줬어야 됐겠습니까?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생각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제자들 중에 겸손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들께, 또 다른 분들, 많은 분들께 기도해 드릴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해 드리는 이 순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실 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어는 교회 조금 다니시면 누구나 다 들으신, 특히 우리 예일중앙교회 다니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도 다 들으시는, 워낙 연초부터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고 에이미 그냥 번역하면 나다, I am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I am,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번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무엇이냐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말 극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다라고 표현하신 것,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시작서부터, 사도행전 3장 이제 성령 임재하고 나서 3장서부터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작서부터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너무 일찍서부터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어떤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오는 상황, 무서운 상황,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웠던 상황들,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웠던 상황들이 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정말 생각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